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됐고 말세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겉을 꾸미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은 복음을 사랑하고, 겉은 신앙하는 사람 같은데, 이제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누가 세워져 있냐면 자기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세워져 있으면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세워져 있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염려를 해야 됩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내 마음에 주님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자, 누구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근데 나는 믿음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익숙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주고 내가 나를 염려해 주는 것에 너무 익숙돼 있는 거예요. 자, 익숙됐다는 표현 이해가십니까? 자, 음식도 김치찌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 그러면 어릴 때부터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김치가 없으면 이게 뭐 음식을 먹을 때 김치가 빠지면 허전하잖아요. 그럼 김치 그러면 우리는 익숙하니까 자,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고 내가 나를 염려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누가 나를 염려하는 걸 좋아하냐면 내가 나를 염려하고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을 너무 좋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이제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됐다면 네가 그거 하지 마라.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네가 너를 위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네가 너를 위한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내 마음을 한 번씩 더듬어서 들어가 보면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자매님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서 우시는데, 나는 저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마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우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막 마음에서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기뻐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자, 사람은 속 중심을 봅니까? 겉을 봅니까? 자, 여러분이 거울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을 탁 보니까 거울 속에 누가 보이던가요? 그럼 내가 보이는데 내 속 마음이 보입니까? 내 외모가 보입니까? 자, 외모가 보이잖아요. 사람은 뭘 보냐면 껍데기를 봐요.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고 합니까? 속 중심을 본다고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펴놓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다른 것 말고 마음 속을 보자는 거죠. 속. 자, 속을 들어가 보면 내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란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게 여기는 거죠. 자, 내 중심이, 내 마음 속 중심이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내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겉모양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속 중심에는 내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염려하고 있고, 나를 걱정하고 있고,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돌아보면,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대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요? 외식이 뭡니까? 마음 속 중심이 아니라 겉 모양으로 겉을 꾸미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 교회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교회 없이도 복음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그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이다 이걸 뽑기보다는 내 마음에 너무 말씀이 막 은혜로운 거예요. 잠언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저울추를 미워한다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1장 한번 봅시다. 접어놓고요. 잠언 11장, 시편, 잠언 그러죠.
자, 11장 1절.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 920페이지입니다. 11장 1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속이는 저울은, 자, 하나님이 뭘 미워하신다고요? 속이는 저울. 자,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바꾸냐면, 돈 바꾼다는 말 이해가세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보리나 쌀을 가지고 가서, 밀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주고 그 곡식 사는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곡식을 사는 장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 곡식을 살 때 저울하고 팔 때 저울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하는데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살 때 저울추하고 팔 때 저울추하고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속이는 저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냐면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속이는 저울. 그러면 자, 속이는 저울 그랬으니까, 자, 속인다는 말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무시로 저울이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을 속여먹는다는 거죠. 근데 공평한 추 그랬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공평한 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추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자, 가장 많이 나를 속이는 추가 어떤 추든가요? 어떤 저울이 나를 속이던가요? 자, 내 마음이라는 저울이, 자, 내 마음의 저울 위에 어떤 일을 올려보면, 어떤 일이나 어떤 형편을 올려보면, 내 마음의 저울 위에 어떤 일을 올려놓으면 내 마음은 늘 누가 옳다 갑니까? 내가 옳고, 자, 누가 맞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었고 내가 맞고 내가 옳다 가잖아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하냐면 28장 한번 봅시다. 자, 2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하나님이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 자, 누구 보고 미련하다 합니까? 머리가 안 좋고 뭐 공부를 못하고 이런 사람 보고 미련하다는 게 아니고, 자, 마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나를 가장 위해 주는 게 누구예요? 자, 누가 나를 가장 위해 줍니까? 내 마음이란 놈이 나를 제일 위해 주는 척 하지 않아요? 야,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너도 실수하긴 했지만 네가 오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란 놈은 누구를 믿게 만듭니까? 내 자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지혜롭다 합니까? 미련하다 합니까?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지 않냐는 거지.
자, 그리고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보였냐면 앞 못 보는 맹인 소경이 있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앞 못 보는 소경을 봤어요. 근데 이 소경의 특징이, 여러분, 소경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살다가 병이 들었든 사고를 당했든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점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있잖아요. 맞죠? 제가 그 홍성이라는 데서 사역할 때 10년을 거기에 살았는데 거기에 소경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맹인 자매님이 계시는데 지압을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사시는 분인데 이상하죠? 그분이 전도를 하니까 누구를 전도하냐면 소경을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해서 소경이 교회에 3분, 4분까지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소경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교회를 오시니까 한 분씩 다 붙어서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남자분 한 분이, 점잖게 생기신 남자분 한 분이 교회를 오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소경된 게 아니고 나는 앞을 보고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눈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가장 살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삶을 잘 살다가 갑자기 한 번씩 울컥울컥하고 내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나한테 확 밀려오면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확 죽어버릴까, 막 그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내가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단계를 넘어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막 목숨을 끊으려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참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을 보다가 앞을 못 보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더래요. 그리고 무슨 소망이 없더래요. 내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시력을 잃어서 막 절망감이 밀려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살면 내 가족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피해만 줄 건데, 막 그 생각이 막 밀려오면 그만두자, 막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회복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는 무슨 생각이 자꾸 올라오냐면 옛날에 내가 친구들하고, 옛날에 내가 가족들하고, 내가 지인들하고 막 가을 되면 그 화려한 단풍, 아름다운 하늘, 그 예쁜 꽃들, 그 너무 아름다웠던, 좋았던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한 번만 내가 다시 그걸 보고 싶다,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막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밀려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 또 막 하염없이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살면서 시력을 잃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 때부터, 자 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소경인데 어떤 소경입니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출생할 때부터 뭐예요?
소경이라.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세계를 모르냐면 빛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빛. 어둠의 세계만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빛의 세계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이 여자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죄의 싹신 사망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진리라고 하는데 이 여자를 당신이 진리면 살려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여자, 마땅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 여자에게 세상 법이나 율법으로 그 여자를 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겠냐면, 자, 거기를 한번 봅시다. 자, 8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 그 여자를 죄에서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빛이다.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여자를 대하니까, 진리로 대하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 여자가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분명히 죄를 범하고 죽어야만 되는 여자인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자가 죄를 지어서 자유가 없는 게 아니고 네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나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자,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죄를 지은 이 여자는 자유를 잃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유를 잃은 게 아니고 뭘 몰라서 자유를 잃었다는 거예요?
뭘 만나지 못해서?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진리 되시는 당신이 그 여자를 만나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자유해지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왜 귀신 들렸다 하냐면,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이 여자를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자를 대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14절,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자,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라 판단한다고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자,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아담의 후손이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가 하면 세상에 속했대요. 세상.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말을 합니까? 육체에 속해서, 육에 따라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볼 때 사람들은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세상의 그 법, 세상을 다스리는 법, 율법으로 보지만 하늘나라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하늘에 속했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걸 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속에는 하늘의 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것이 흐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의 것으로 육의 마음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 보세요. 자, 38절 한번 읽읍시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본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세계에서 본 것을 보고 말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자, 유대인들은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는 어디에 속삭이냐면 사람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속 마귀는 속삭입니까? 안 속삭입니까? 속삭이죠? 뭘 속삭여요? 뭘?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감각한 것을,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믿고 뭐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믿고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상하죠?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분명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럼 이 여자 마음에는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죄를 행했으니까 이 여자 마음에는 계속해서 어떤 말이 올라옵니까? 나는 더러운 여자야,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 마땅한 여자야. 이 여자 마음에는 계속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죄를 지어서 자유가 없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의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 네 마음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진리야. 나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늘의 세계에서 아버지가 보는 눈으로 내가 너를 봐.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본 것으로 말을 합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서 이 여자를 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럼 이 여자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너는 더러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람도 아니야. 왜? 자기가 뭐 했으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죄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면 이 세상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이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합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미쳤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속해 있던 내가, 자, 이 세상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이 세상에서 속해 있다가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어디로? 진리 안으로 마음이 딱 옮겨가면, 진리 안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대하는 세계가 열리면 더 이상 이 여자는 자기를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하늘에 옮겨진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이 육의 마음으로 자기를 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하늘에 옮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진리로 자기를 대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막 애를 쓰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신앙을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비워지고 버려지고, 자,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땅에 속해 있던 내 마음이 하늘의 세계로 가서, 다시 말해서 진리 안으로 내가 옮겨져서, 이런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나도 있고, 믿음으로 보면 십자가를 통과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 안으로 옮겨진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진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내 행위나 내 열심이나 인간의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100%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100%.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나한테 베풀 때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은혜를 입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그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아브라함이 뭘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누가 나를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좌로 치우치려고 하면, 치우친단 말 이해가시죠?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뒤에서 톡톡 쳐가지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우측으로 기울으면 또 톡톡 쳐서 나를 안으로 넣어준다는 거지. 바른 길을 걷도록, 정도를 걷도록.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발견하면, 이 말 표현 이해가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 종교는 절이나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성당이나 유교나 다 누가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고 내가 막 정성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자매님 간증처럼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의 그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은혜를 구하고 맡기면 누가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 써보세요. 노트에 내 삶이나 내 아이들이나 내 집안의 일이나 1번, 2번, 3번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몇 가지나 들어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아, 이 기도를 이미 이루어졌네. 아, 이 기도를 이루어졌네. 아,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누가 계속 돕고 일하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그리고 잠언에 보니까 글을 높이라 이래 돼 있다고. 글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어디서 내 마음 속에서 다른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그분만큼은 내 마음에 높이고 살아야 되겠다. 자, 높인다는 말 이해가세요? 자, 자매님 거기 앉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아이고, 내가 여기 앉으세요. 이 따뜻한 자리에 앉으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다른 분들이 그 추운 겨울에 제일 따뜻한 자리, 제일 편안한 자리를 앉게 하면 그게 뭐예요? 나를 낮추는 겁니까? 높여주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적어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한번 정해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누구를 의식하고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그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요? 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믿게 하니까 마음에 겉으로는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마음을 만나보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 마음에는 뭐가 높아져 있냐면 돈, 사업, 성공, 건강, 전부 어디에 속한 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큽니까? 이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마음에 높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있긴 있어. 계시긴 계시네. 어디에 계셔요? 잘 안 보여. 한참을 찾아야 돼. 근데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네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를 높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를 높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크게 두고 살 때, 자, 그러니까 예배도 누구 앞에 드리는 겁니까? 봉사도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연보도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말고 나 스스로 혼자서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마음에 겉 말고, 사람들의 겉 모양은 교회도 다니고 신앙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구를 높이고 싶어요? 자,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나를 높이고 누구를 세우기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저 교회를 와서도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뭐합니까? 누구를 세우고 싶어요? 나를 인정받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 마음 중심에 누구를 높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존감이라고 하죠. 뭐요? 자존감. 스스로를 뭐합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보듬어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정형제야, 야, 정목사야, 너 참 하루 잘 살았다. 너 한 달을 잘 살았다. 1년을 잘 살았다. 이때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속해가지고
막 소유가 많아졌느냐, 막 일이 잘 됐느냐,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내 마음에 내가 세워지면 잘 산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그러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에서 그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로가 없었습니까? 말로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마지막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어때요? 막 세상의 영광을 받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그 도마라는 제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교회사를 읽어보면 도마는요, 핍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하나요. 이 피부를, 껍질을 다 벗겨서 죽였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도마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를 높이고 살았다면 그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누구를 높이고 살았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커서, 자,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희 딸이 요즘에 집에 와서 지내는데, 그 집에 올 때 그 PT병, 그 조그마한 병에 든 그 물병을 막 일주일 내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딸아, 그 계속 입 대고 마시면 별로 안 좋은데 건강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먼지가 들어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먼지가. 컵으로 물을 마시면 먼지가 안 는다는 거지.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를 켜놓으니까 일리가 있죠? 근데 그래서 먼지 안 들까봐 뚜껑이 있는 병마개로 일주일 내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입을 대고 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더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컵 뚜껑을 열어놓으면 먼지가 많이 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앉죠? 자, 그러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컵 말고 내 마음을 봅시다.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에 그 생각 하나가 찾아왔을 때,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내가 세워져 있으면 내 생각을 믿으니까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번민하고, 생각 하나 때문에, 많이도 아니에요. 그 생각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뭐하게 만듭니까? 결국 내가 손해나고 내가 피해볼까봐 어떻게 살고자 합니까? 신앙을 버리고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내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믿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내가 어느 자리로 가야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낮은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에 올 때 겸손한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점점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져. 자, 그럼 이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하는 거예요? 잘못 신앙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컵에 먼지가 앉듯이 내 마음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아져 있으면 내가 높아져 있는 만큼 내게서 나를 찾아오는 생각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를 높이면, 말씀이 높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커져 있으면, 내 생각이 있어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거짓되네.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죠.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면, 그럼 찾아볼까요?
전도서에. 자, 전도서 4장 4장 9절 찾으셨습니까? 전도서 4장 9절, 제 성경 950페이지입니다.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뭐가 낫냐? 뭐가 낫냐? 자,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누가 같이 살고 싶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혼자 살고 싶어요. 자, 나는 누가 같이 하는 걸 좋아합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까? 혼자. 왜? 혼자 살면, 신앙도 혼자 하면 나를 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는 같이 안 살고 외로우니까 외환견이나 외환묘, 고양이나 개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살면 부딪힐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둘도 하나가 안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잘났다 가니까, 서로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계속 싸우니까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수고로, 자기를 위한 수고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인생의 초점을 이 세상에 둔 게 아니고 하늘에 뒀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에.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에. 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함으로 뭘 얻는다고요? 근데 이상하죠? 이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랬으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신앙인의 삶은 두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왜 두 사람이어야 됩니까? 같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좋은 상. 그리고 여기서 수고는 자기를 위한 수고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쌓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의 글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의 교회나 복음이나 하나님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함께 생명을 위해 수고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수고는 뭘 얻는다고 합니까? 좋은 상을 얻는 수고라는 거지. 좋은 상. 그럼 좋은 상은 이 세상의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왜 두 사람이 좋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자, 우리는 다 넘어져요. 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면 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아니라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서 뭐 한다고요? 일으켜준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신앙하면서 혹시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나를 일으켜주는 자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나를 보고 자매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삶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를 붙잡아서 권면하면 아이고 맞지, 내가 속았네, 이러면 그 사람은 복이라. 근데 겉모양은 옆에 사람이 있는데, 옆에 지금 있어. 근데 내 마음이 혼자인지 둘인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넘어져 보면 알아요. 시험 들어보면 알아요. 시험 들고 넘어졌을 때 누가 나에게 책망을 하거나 나를 권면하거나 나를 이끌어주면, 자, 마음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의 말은 내가 들어야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의 인도자로 세운 목사님이 세워져 있으면 목사님이 권면하고 책망하면 내가 그 이야기는 들어야지.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꺾어야지. 자, 우리가 옛날에 신앙 배울 때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나에게 책망을 하면 나를 꺾고 달게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꺾고? 여러분 자신을 꺾어봤습니까? 꺾어봤어요? 우리 많이 꺾어보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사랑하냐면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누가 높아져 있다는 겁니까? 내가 세워져 있고 내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조금 넘어지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는 내 자신이 무슨 잘못된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냐면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8장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해도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왜 내 말을 믿지 않냐? 자,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4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고 이 세상에 속했다. 그래서 18절에, 자,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동이. 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어디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했다. 너희들은 육신으로 헤아리고 육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세계에서 보고 말을 해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막 거부감이 일어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세상에 속한 마음은, 육에 속한 마음은 세상의 이치에 맞아야 돼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의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금방 왔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껍데기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속하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한 말이 옳도다. 예수님 보고 뭐 들렸대요? 귀신 들렸대요. 왜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귀신 들렸다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그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세워져 있어요? 자기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49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높이고 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삽니까? 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와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정상적으로 자, 사람이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눈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은 눈이 볼 수 있도록 안 만들어졌다는 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9장 2절. 제자들이, 자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이오니까? 자기 죄이오니까? 그 부모의 죄이오니까? 이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값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었던 자기가 죄를 지었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이 사람에게 하신 일을 보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때가 아직 나심에. 자, 나시란 말은 무엇이 주관합니까? 어둠이 주관합니까? 빛이 주관해서 어둠을 밀어냈습니까? 빛이 주관하는 세계를 보고 낯이라고 그래요. 자, 때가 나심에, 그 소리는 뭐냐면 빛이 일할 때란 말이에요. 빛. 그러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돼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낯이니까 예수님이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자,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합니까?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리만큼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합니까? 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소경된 자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일을,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자,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죠. 빛. 자, 빛이 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까? 안 됩니까? 사라지죠. 어둠을 밀어내는 힘이 있는 게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합니까? 흙을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누구 눈에다가, 날 때부터 태어난 소경의 눈에다가 예수님이 그 흙을 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가라. 어디로 가라?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실로암 물가로 가라는 거죠. 이 실로암 물가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씻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는 의식을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냈다는 것은 너 정결해졌다, 너 깨끗해졌다, 너 온전해졌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한테 가라고 하니까, 자, 이제 소경의 눈에 뭐가 발려졌어요? 흙이 발려졌어요. 소경이 갖는 거예요. 가서 씻으니까
신기하죠? 눈이 뜨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무슨 죄가 많았는가 보다. 우리 집안이, 내 부모가 죄가 많았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소경인가 보다. 왜?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평생 사는데 너 소경이지? 죄 때문에. 너 소경이니? 죄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소경으로 사는 것이 업보인 줄 알았어요. 업보, 죄 업보.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죄 때문이 아닌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데 너를 통해서 누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소경의 눈을 뭐 했어요? 띄워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보여야 한 거예요. 보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이 사람은 어둠의 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옮겨왔습니까? 네, 빛의 세계로 왔어요.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어느 세계로 옮겨온 겁니까? 하늘의 세계로,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밝히 보고 딱 눈을 떴는데 문제는 뭐냐?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누가? 이 사람이 소경인 줄 아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을 떴냐? 야, 너 어떻게 눈을 떴어? 너 보여? 야, 너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너 거지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네가 보이냐? 이 사람은 몰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가서 씻으라 하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뭘 받았다고요? 흙을 받았다는 거예요. 흙.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눈을 다시 만들어줬어요, 안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죠? 어떤 눈으로? 밝히 보는 눈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밝히 보는 눈으로 창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왜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짓고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누가 다시 창조를 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눈에 흙을 발라서 어떤 눈으로 다시 만들었습니까?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눈은 띄었는데 인간들의 마음에는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마치 소경의 눈을 띄워서 자,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긴 것처럼 모든 사람은 마치 그 소경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눈을 다시 창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내 죄를 씻는 일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자, 내가 내 죄를 씻는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씻는 일을 하셔야 됩니까? 죄는 내가 지었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죄를 영원히 씻도록 마치 그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내 죄가, 어두운 죄가 사라지고 밝히 눈을 뜬 것처럼 내 죄가 영원히 씻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자, 그럼 내 죄를 영원히 씻는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나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어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나를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할 거예요. 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내게 왔으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어진 것이 내 마음에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누가 너를 눈 떠서 보게 했냐? 누가 너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겼냐?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지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 떴어? 너 어떻게 눈 떴어? 그러니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뭐 했다고요? 자,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보게 됐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딱 하나 아는 것은 뭘 알아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뭘 발랐다고요?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내 눈을, 어두운 눈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다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시작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어둠의 죄로 가득 차 있었는데 누가? 예수라 하는 그분이 마치 내 눈을 떠서 어둠의 세계에 살아야 될 그가 빛의 세계로 옮겨진 것처럼 내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죄로 가득 찼던 죄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라 하는 그분이 내 마음의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내 마음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내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거룩하도록 내 죄를 다 씻었어, 안 씻었어요? 씻었죠? 이 소경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분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자, 내 마음을 어두운 죄에서 이제는 빛 대신 거룩함으로 옮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그가,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옮겼다. 자, 그럼 믿음은요? 믿음은 이 소경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 눈이 떠지니까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믿으라고 안 해도 예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어요? 아니에요. 내가 믿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영원히 씻어놨어요, 안 씻어놨어요? 그게 정확하게 내 마음에 보이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아, 내가 죄가 없네. 아, 내가 거룩하네. 내 죄가 영원히 끝났구나. 누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동적으로 마음이 열리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믿어지고, 내가 믿어지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 소경이 뭐라 합니까? 내 눈을 누가 띄웠다? 나를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누가 옮겼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분이.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열 때마다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 얘기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먼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만나보면 여러분 입에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꾸 나와야 안 나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나는 이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그분에게,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프지 않고,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치매 들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자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도 아픔이 오고 질병도 오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내게 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고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소망하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내 혈육이라고는 딱 둘밖에 없어요.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나는 우리 딸이 어디 가서 어떤 삶을 살든 마음에 하나님이 높이 세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 그분이 마음의 주인 되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내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실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